오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저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3절 하반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설교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렁찬 천둥 같은 소리를 치더라도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거기 반응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데, 천둥 치는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쥐가 먹어서 못 듣든지 마음이 없어서 못 듣든지 듣지 아니하면 그 천둥 소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큰 역사, 구원의 역사는 죄인들이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쳐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질 때,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본이 되었고 칭찬 들을 만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모범적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 내용,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다시 바울이 자신의 목회를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또 하나님께만 옳게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진실하지만은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드러나고야만 합니다. 듣는 사람도 거짓은 금방 알아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안다면은 그 배우에 마귀가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외쳐도 그 배우가 마귀라면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같이 그 말씀에 응답하여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나게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1절에서 12절까지 이 선한 목자의 심정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역한 그 결과에 대해서 끝내는 바울은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13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사역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좋은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봉사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감사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실한 마음으로 속임수나 거짓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진실하게 할 때에, 봉사나 헌신을 할 때에 세상적인 명예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아름다운 표현으로서 중심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끝내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음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럴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곧 모든 것이 해결될 날이 올 것이다. 코로나 전염병이 이제는 다 종식되어 버리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온 마음 다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심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종교적 차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멍에를 지고 멍에를 메고 일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칭찬 들을 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성도들은 대접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게 주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헌신이라는 말을 거기다 넣을 수도 없을 만큼 나는 마땅히 이 몸을 바쳐야 돼. 나는 헌신이 아니야. 마땅히 나는 죽어야 될 몸인데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야. 마땅히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죽을 인생, 하나님께 바친들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찬송 가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나 봉사라는 말을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아예 내가 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봉사했다, 헌신했다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이유도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땅히 상급과 칭찬을 받을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칭찬과 상급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무나 다 하나님 부를 수도 없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있어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들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때마다 너희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의 말씀 잠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거기다가 헌신을 다하게 되면은 정신일도 화사불성이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낙숫물도 바울을 뚫는다 그랬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이런 명언을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쉬지 않고 감사하는 13절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성천교회도 기나긴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성공의 비결이 없는 줄로 터득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낭패나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할 때에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낭패와 실망할 수 있고 병을 수도 있고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더 큰 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전제로 생각할 때에 마귀가 길을 막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귀를 통해서도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는 일이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헌신, 충성, 봉사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은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수용적인 사업으로 말하자면은 운영으로 교회 운영이나 교회 사업이나 조금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힘있게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진심으로 끊임없이 감사했던 것, 저도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넉넉히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득 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찬송을 할 때도 사실은 다른 생각이 자꾸 납니다. 열심히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보면은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때마다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잡생각을 자제하고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설교하다 보면 즉시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각이 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반성하게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집중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찬송 부르면서도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세상의 일들이 떠올라요.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가 떠올라요. 그렇게 되면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찬송할 때에 박자를 못 맞추는 일들이 참 저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박자를 못 맞추네 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사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잘못한 것만 가지고 있을 때 전혀 찬송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을 할 때나 봉사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라고 하는 말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 믿음의 역사는 유대인들 앞에 핍박 속에서 쉬지 않고 일을 했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는 역사는 사실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적과 역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씀보다 오늘 14절의 본문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세상의 일들이 믿음의 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교회 봉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는 어려울수록 교회는 많이 세워지게 되고 지역을 갈 때마다 특히 유대인들이 쫓아내서 빌립보에서 쫓아내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악한 마귀가 길을 막는 것 같지만은 그의 앞길은 복음을 막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역사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축복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너희들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목회의 과정 속에도 이제는 정말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느끼게 될 때에 부족을 채우게 되고 연약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14절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드디어는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애매한 누명을 씌우고 옥에 가두게 되고 이렇게 참으로 방해꾼들이 마귀짓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에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할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오히려 믿는 자가 망하는 것 같지만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악한 자들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에 준비되었다가 드디어는 마지막의 심판 때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결코 낙심하지 않는, 실망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굳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방역 조치를 따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방역 수칙도 잘 지키면서 언제나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시기를 어떤 때 어떻게 만날런지 누가 압니까? 그때 지금 연습해 두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못 나갈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유튜브에 딱 연결만 시켜놓으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자리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 내가 충성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더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해야지. 더 나가서 우리는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아직 내가 숨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내 직분 사명 감당해야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이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든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내가 시간도 있고 마음도 먹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충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꾀를 부리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가 존재하는 날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각오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짐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시대는 지났습니다.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교인들은 식당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시대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면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누구를 이름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믿는 자의 본을 도리를 나타내지 아니할 때에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옷깃을 여미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상이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떨어진 이상도 다시 세워주시고 떨어진 사람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도 다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된다면은 하나님은 일할 시간과 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전할 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에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제는 순교적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 때에 시대적인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읍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믿는 자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